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쁠 만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드물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근데 정말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 오늘 여기 스바냐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느냐? 특별한 기쁨이 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구체적인 죄 문제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정말 지극히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기도 시간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가장 기쁜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내가 기쁘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때 내 자신도 나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 가나 사람들이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그렇게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나를 기뻐해 준다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야말로 내가 최고로 기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나를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기쁘게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대로 예정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불확실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기쁠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이란 게 좋은 소식. 찬양도 똑같이 이렇게 다 유라는 접두사가 있는데 그게 영어로 하면 굿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내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쁘게 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기쁘게 될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 보통 사람들이 감정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이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에 내가 기쁘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쁜 감정이 사라지고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사형리에도 보면은 믿음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 일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 우리 관점에서 맞는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날 기뻐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결국은 내가 그걸 실제로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따르지 않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감정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떤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의 현상에 대해서 그게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나님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뭐 지금 서바냐 3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 뭐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 이랬던 그런 조건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쁨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 뭐 우리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뭐 여러 번 자세히 나눈 것처럼 시작할 때 기쁘단 말이죠. 뭔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결과가 잘 돼서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고 시작할 때 기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도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특히 이제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는 것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인데 엄마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떤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걸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랑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행합니다. 기쁨이 먼저예요. 내가 뭘 기뻐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기쁨 감정을 이제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기쁠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내가 기뻐야 행복해지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외부의 환경에 그냥 좌지우지 되는 것뿐이라면, 내 감정을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내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도 보면은 이게 다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미래의 약속이.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서 벌써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이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시니까 막 벌써 기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기쁨이고 그 소망의 기쁨이 가능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은 그래서 뭔가 시작할 때의 기쁨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일의 결과 때문에 기쁜 것을 기쁘도록 그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오늘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사실은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쁘게 되면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죠. 내가 어떤 상황을 바꾸고 려면은 나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라는 게 가만 생각하면 다 이게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그게 힘이에요. 기쁨이 힘이에요. 이 감정적인 어떤 내가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바로 그 힘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것이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실의 상황에 내가 이제 좌지우지되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그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내가 초월할 수 있게 되죠. 벌써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벌써 그 현실의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뿐만 아니라 힘을 얻어서 이제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 충만했다. 제자들이 또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기쁨이.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 별로 이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내가 기쁘고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 믿음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고 또 우울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요. 내가 우울하고 무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기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내 자신도 기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스바냐 3장 1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내 손을 너릇들인다는 게 뭡니까? 무력감에 빠진.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그 하는 선수들이 그 관중들을 자기 팀을 응원한 관중들을 기쁘게 하려면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말 그대로 골을 넣고 뭐 점수를 홈런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사실은 그 선수들이 관중들에게 막 욕을 먹는 경우가 많죠. 정말 그 관중들을 만족시켜서 관중들에게 기쁘게 만들려면은 보통 능력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뭐 예술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진짜 감정을 기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능력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뭐 운동선수들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 그냥 평범하지 않고 말 그대로 사람들을 노래나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능력을 통해서 기쁘게, 감정적으로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죠. 근데 그 사람,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수준 높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 보통 눈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예술을 해도 피아노를 쳐도 그냥 일반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피아노 치는 것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정말 이렇게 비평가들이나 평론가나 음악 전문가들을 기쁘게 할 만큼 감동시킬 만큼 이 피아노를 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일 눈이 높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세상에 운동선수나 가수나 뭐 어떤 예술가나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정말 이 정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면은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기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날 기뻐하니까. 나 때문에 내 팬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거고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스러워 하신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제대로 인지하고 감상하지 못하는 게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이제 주님의 기쁨 때문에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이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 자신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에서도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로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 우리가 오늘날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 그대로 칭송하죠. 사실 우리가 그들 때문에 또 오늘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정말 말 그대로 명성과 칭찬을 가장 큰 명성과 칭찬을 얻는 이름이 됐어요. 베드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에도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질,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기뻐하면은 내가 기쁘게 될 수 있죠. 아무리 뭐 좋은 예술 작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고 정말 사람들 기쁘게 해 줄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음악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날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날 위해서 또 그 노래를 불러. 그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우리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만드시고 그 노래를 부르시고 또 그 노래를 계속 우리에게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내가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기쁨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주님의 기쁨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 기쁘지 않은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기쁘지 않은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기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에서 주님을 만나서 날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기쁘게 되죠. 먼저 사실 내가 기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 기쁘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그것을 대신에 주님이 날 보시는, 날 기뻐하시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로 내 처음에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날 기뻐하신다는 이유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결국은 또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쁨이 예정된 유일한 길이다. 내 삶에서 내 선택 중에서 이걸 선택했을 때 무조건 기쁨으로 끝나게 돼 있다. 행복한 기쁨으로 끝나게 돼 있다. 예정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는 내 것이라 여러 찬양이 있는데 특별히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최득신 작곡한 이 곡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유에도 가난에도 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때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술가들도 진짜 자기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에 대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창조뿐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한번 우리의 존재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새 창조를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가꾸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는 너 말 그대로 너는 내 것이 이게 정말 예수님의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보면은 엄마가 거의 9개월 가까이 그렇게 아이를 자기 뱃속에 잉태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완전 이거는 진짜 내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내 몸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는 갓 태어난 아기가 정말 아무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지만 그렇게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 엄마가 그 이후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그 양육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몇십 년을 그렇게 또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자기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어요.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만큼 얼마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애착을 가지고 계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이 말 안에는 정말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또 다 알 수도 없는, 마치 뭐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그렇게 자기 많은 것을 헌신하고 사랑하고 헌신했을 때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착과 그걸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는 내 영광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주님,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아주 그것의 지극히 작은 바닷가의 바닷가에서 바닷가의 모든 그 바다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마음에서 이 바다라면은 그 해변가의 모래알 하나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그 주님의 기쁨을만 우리가 알아도 온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내 존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지혜에 대해서 사용할, 너의 지혜라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니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면은 그게 제일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에 대한 관점.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관점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를 때에 무엇이 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면은 그 기뻐해야 되는 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주님 앞에 주님 날 기뻐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실제로 그게 진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또 이제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아끼지 않고 안 주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읽고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엄마가 그 아이를 해산했을 때에 그 아이가 사실은 다른 아이들보다 뭐 꼭 더 잘났고 앞으로 또 뭐 커서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좋은 사람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걸 뭐 장담할 수가 없죠. 뭐 꼭 그렇게 모든 면에 그렇게 완벽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이는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이 있고 자기 아이보다 더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 아이들보다 사실은 자기 자녀가 제일 소중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사도 바울 본인의 경험이죠. 바울이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반대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바울을 기뻐하셔서 예정하셔서 부르셨어요.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그게 이제 가장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구약이라고 할 때 구약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고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소유란 말이 원문상의 의미는 그냥 뭐 내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의 보물을 상징하는, 왕의 보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왕의 보물. 왕에게 가장 소중한 것, 특별하고 귀한 것, 그게 거룩한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도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도 자세하게 나눴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땅에 지금 많은 아픈 사람들 또 죽음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의 이유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먼저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내가 꼭 잘못했습니다. 뭐 내가 구체적인 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미련해도 못났어도 약하고 심지어 내가 주님께 범죄하고 악해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데 주님 저는 작은 문제만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만 있어도 막 짜증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주님 이 중에 어느 게 진리입니까?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 현실입니까? 아니면 제가 기쁘지 않은 것이 진짜입니까? 주님이 말씀이 진짜고 주님의 기쁨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도록 만드는 것,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내가 그것에 붙잡혀서 또 그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서 정작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를 기뻐하시는지 주여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쁨에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춰서 주여 제가 주님 때문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 때문에 저를 기뻐하신 주님 때문에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문제들을 주여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저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주님께 뭘 기뻐하며 더 크게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특별히 베토펜의 환희의 창가의 곡에 붙인 그러한 찬송가죠. 사실
이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할 때 삶의 상황을 보면은 별로 뭐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뭐 기도 멀었는데다가 음악가 기가 멀었으면은 정말 끝장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베토벤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기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 교향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베토벤의 곡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감의 힘이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물론 그 환희의 그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정말 환희를 노래할 때 제일 적절한 그러한 곡을 사람이 우리는 이제 그 연주하는 것을 듣는데 그것을 이제 영감으로 자기 마음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작곡하는 사람 그 당사자는 어떻게 느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음악에서도 이제 그런 영감의 힘이 그렇게 놀라운 것처럼 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해 보이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서 그렇게 환희의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에 사실 뭐 그런 그 음악은 아담부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곡을 창작을 말 그대로 창작해낸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창조해낸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영감의 힘인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성령의 영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음악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베토벤과 같은 특별한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걸 주셨지만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은 예수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베토벤이 받은 그 음악적인 영감과 비교가 안 되는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삶이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뭐 영화에 보면은 그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작곡하고 그게 이제 초연이 되었을 때 그 베토벤이 뭐 기도 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곡이 끝나고 환호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 그 베토벤이 감격해하는 모습을 이제 영화로 그린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사실 예수님은 어쩌면 인생의 삶만 보면 제일 이제 불행한 삶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그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작곡을 해야 돼요. 그 영감을 따라서. 그래서 다 사람마다 삶의 상황이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른 노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면 그만한 소질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소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질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셨고. 그래서 그런데 그 영감이라는 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오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정말 이 천국의 찬양이 이제 작곡하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 천국의 찬양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한 그 자기 안에 그 노래들을 자기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작곡된 그리고 연주된 그 노래들을 이제 옮긴 게 다 이 찬송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 마음이 피어나는 꽃같이 된다. 그 이유가 뭐죠? 나에게 기쁨을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꽃같이 피어나는 그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나에게 비치어서 그러면 내가 꽃같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2절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똑같은 자연인데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하늘인데 그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주의 솜씨 빛내고 천사의 노래소리가 퍼지는 것 같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고 그렇게 귀에 들리고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하나도 감동이 아니었던 것들이 길가에 지나가다가는 가운데 작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만 봐도 감동이에요. 길가에 작은 풀만 봐도 감동이에요. 하늘을 봐도 감동이에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기쁨을 되니까 이제 그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이제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만물, 모든 만물을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주님 우리가 기쁜 셈이 된다. 기쁜 셈이 돼. 기쁜 셈이 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쁜 셈이 되니까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인 것처럼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내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런 갈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성화의 능력이 뭐냐? 성화의 능력을 얻으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성화의 능력. 그 기쁨으로 행복해지면은 우리가 기쁜 셈이 되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게 돼요. 그러면 자연히 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4절에서 성전가를 높이 불러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희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 말씀도 다 그런 감동에 따라서 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 이 곡을 작곡 작사한 사람들 가운데 그때 역사하신 그 영광과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에게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은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면서 나가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또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또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 마음 안에 작사 작곡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노래가 되어서 바로 내 삶 가운데 그죠?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그거는 다른 사람과 절대 다른 사람 안에서 창조될 수 없는 거죠. 나의 특수한 상황과 하나님과 나와의 특수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창조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것이 주님 바로 그러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작곡 작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노래가 그래서 내 노래가 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제 노래가 되어서 그것이 주님과 제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화의 능력, 성령의 기쁨과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 이 찬양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화음을 맞춰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찬송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환희의 창가 이 베토벤의 고향곡은 원래 고향곡에는 이제 성악 그 노래가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특별히 그러한 합창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창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복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그런 노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의 찬송의 합창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그 영광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복음에 널리 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함께 그래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뜻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온갖 고통의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또한 그런 소리들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먼저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그러면은 그 기쁨을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화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화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이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기쁨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가고 열매 맺어 가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시간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저를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날 기뻐하신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지도 않고 또 그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못 얻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에 나도 응답하면서 저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께 기쁨과 행복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마음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주님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받아서 누리고 우리도 그것으로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되어서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이란 거죠.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날 부르셨기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진짜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100%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인 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신 줄 믿기 때문에 저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